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윤근영 목장 소속 양현재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주님을 믿게 되고 침례까지 순종하게 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큰빛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진 가족들 중에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대학교를 입학하고서 캠퍼스에 낭만이 깃든 기타를 잘 치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가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기타를 가르쳐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CFM이었습니다. 저는 기타 교실로 들어와 조금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록 어색하긴 했지만 선배님들이 착하고 저에게 잘 대해줘서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었고 기타 교실에 참여하여 이승순 형제님과 기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CFM 동아리는 기타를 배우는 동아리가 아니라 수화 찬양 동아리였던 것입니다. 이때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별로 수화에 관심이 없던 저는 얼떨결에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 봄, 가을 공연을 통해 점점 수화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공연 준비를 하면서 박아랑 간사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주먹밥이 맛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에 대해서도 매주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학년이 되었고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업에 신경 쓰지 않고 놀았습니다. 그 결과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되었고 이 점수를 받고 저는 전도사님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목요 예배나 동아리 활동, 수화 공연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수를 저에게 주셨나요? 전도사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웃으시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군대를 7번이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휴학까지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니 시간만 흐르고 제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계속된 탈락에 결국 시간이 흘러 CFM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낮방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구원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궁금함에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 상담을 통해 제가 죄인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뒤 저는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낙방하던 군대에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마침내 군대에 합격하여 입대하게 되었고 입대 전까지 전도사님과 약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상태로 입대한 저는 군대에서도 교회에 매주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신앙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계급이 낮을 때에는 종교활동을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주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 나중에 계급이 높아져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고 저는 바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인 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캐나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던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과 영상 통화를 통해 캐나다와 한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동성애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전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자 축제인 프라이드 페스티벌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축제에서 도로 위를 막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어느 축제와 마찬가지였고, 동성애자들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와, 이 나라는 정말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께 하자 전도사님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알려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속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 미국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 비행기 대신 저렴한 고속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불행에 다쳤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목적지를 여러 번 확인하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나서 피곤했던 저는 바로 잠에 들었고 5시간 후에 제가 눈뜬 곳은 완전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한 거면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게 된 그런 꼴이었습니다. 여행 비용을 작게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더욱 없어진 저는 이런 것도 경험이란 생각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18시간 만에 도착한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숙소를 잡지 않았고 하루에 한 끼로 버티며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좀 후회했습니다. 여행한 걸. 점점 배는 고프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걸어서 이동한 까닭에 점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힘인지 힘든 여행이었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속된 노숙에 지친 저는 여행 막바지에 아낀 돈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화려하고 좋지는 않지만 8명이 같이 사용하는 도미토리 형식의 숙소였습니다. 하루에 2만 원 정도 되는 숙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숙소에서 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와 친해졌고 여행 중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돈도 받지 않으며 더 좋은 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여행을 통해 좋게 마무리했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침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침례에 순종하고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